4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0장 찬송 드리십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 끝절까지 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 앞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아주 짤막한 본문인데 많은 질문을 던질 만한 본문입니다. 기독교 2000년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해왔지만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으로 가는 모세가 잠깐 쉴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지요. 왜 그랬을까? 그때에 아주 재치 있게 그의 처 십보라가 장자의 표피를, 성기의 표피를 벗겨서 그의 앞에 갖다 놓고 그는 당신은 참으로 나의 피난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음을 모면하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론을 만나고요.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 백성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그 모든 말을 알려주었더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옷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습성을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 가지 주목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 그런데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할례를 안 행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모세의 죽음을 피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5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 결정판이 17장에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언약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모든 백성의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 단 이 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시작이, 약속의 언약의 시작이 할례였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셨습니다. 그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마치 노예 상태로 있던 그 백성을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했던 게 뭘까요? 그게 바로 할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옛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아마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 그리고 부족한 것들을 순종해야 되는 것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옛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 처의 민첩함입니다. 지혜로움입니다. 협력함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족을 주신 것은 서로 보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준비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가 보기에 눈살이 찌푸려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도와주는 겁니다. 보충해 주는 겁니다. 보완해서 완전하게 세우는 것이죠. 그게 우리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섭리와 뜻이 거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쯤에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저기 시내산에서 다시 재회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때쯤에서 아론을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산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부족한 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시키십니다. 아론을 준비시켜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나 홀로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문제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 모두 다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무릎 꿇고 나 홀로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어요? 아니,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해놨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홀로 무엇인가를 다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 여러분 주위에 돕는 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기도로 돕는 중보기도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구역이 그렇고 남녀 전도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서로 도와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의 산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신의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요. 여기가 어디 있냐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게벨무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모세의 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시나이반도 최남단 쪽에 있는 2285m 해발 2285m에 달하는 그 산을 가리킵니다. 검붉은 돌산입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황무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시내라고 하는 가시떨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은 황무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가서 가시떨기가 있던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집니다. 왜 하나님의 산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백성을 만났으니까 그걸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디서 만나 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만난 그곳이 하나님의 산인 것이죠. 이 산은 신성한 곳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온산,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시내산, 거기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팔복산도 있고요. 그 외에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변화산도 있고요. 이 아름다운 변화가 있는 그 산,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산, 하나님의 거룩한 동산, 하나님의 교회 풍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교제권이 일어나서 형제도 자매도 거기서 만나고, 그리고 형제와 자매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무엇이요? 교회가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드리는 곳 맞습니다. 교육하는 곳 맞습니다. 선교하는 곳 맞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자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또한 예배당에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예배합니다. 교육도 나름대로 우리 임직자를 위해서 교육하는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선교사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일이죠. 아주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이 코로나19의 현실 상황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교제권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의 입맞춤, 장로들을 모으고 회집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함께 나누고 하는 이 아름다운 교제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속히 회복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하셨던 대로 모세는 모세의 할 말을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은 그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적을 행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이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하나 찾으십니다. 그 백성의 고난을 돌아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을 돌아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고통입니까? 질병의 고통입니까? 외로움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사업의 문제입니까?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고난을 돌아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경배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은 그 앞에 경배하게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던 것처럼 여러분, 진정한 경배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경배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마땅히 해야 될 바입니다. 경배는 구속받은 우리 모두가
구속하신 우리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입니다. 경배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임마누엘 주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마땅한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엎드려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께서 주신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부르기도 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와 사랑을